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버나 교회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서버나 북쪽에서 약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수도 행정도시 수도로 주전 130년경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이곳은 에베소와 서버나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데였었지만은 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 우리 전라도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강주이죠. 강주라고 얘기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도청이 무안이 있으니까 무안이 또 시리로 승격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심 도시가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그래서 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그 의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의대 같은 것이 이제 있었고 또 장서, 책들이 2만여 권, 20여만 권을 소장한 이 도서관이 있었다. 20여만 권이면은 굉장히 많은 책이죠. 우리 예배당에 뭐에다가 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으면서 책을 만드는 종인 양피지의 생산지라 이렇게 양피지라고 양피를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예전에는 파피루스라는 데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 양 가죽을 잘 그래서 얇부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양피지가 있었습니다. 양피지로 이렇게 만드는 생산지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스콜라피우스라는 불리는 뱀신, 예전에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뱀 머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렁막대기 들면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그 병을 치료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해지고 있는 것이고 주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 있었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인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상 숭배를 아주 극렬히 이렇게 했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계시된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하는데 1장 그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반복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칼 그렇죠. 반복된 말씀인데 이 검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있죠.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은 발람의 교훈이 있고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대적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간용이 있어요. 우리는 간용, 용서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용을 너무나 베푸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그냥 용서해 버리고 다 받아들여 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또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교회가 아주 힘드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좋은 점 뭐냐면은 엄청난 핍박에서도 이기는 그런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엇에 무너져 버리느냐 그러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이게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좋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잘못된 교훈을 그저 수용해 버리는 그저 그런 교회로 이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통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이제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그런 핍박은 인내를 이겼지만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제우스 신 또는 뭐 디오니소스 신, 아스콜라피우스 신, 뭐 할 것 없이 뱀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힘을 자랑하고 있었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로마 황제 신이 또 있어요. 황제 숭배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엄청난 핍박은 인내로 이겼지만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책망도 받아야 되지만은 칭찬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도시는 행정 도시로 상업적으로 번성한 에베소 지역이나 서바나 지역 같은 곳은 아니고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중요성이 대단히 위치한 도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행정 도시, 수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근 3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지역의 수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는 겁니다. 300년 동안 수도로 있었으니까 엄청난 긴 세월 동안 그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권위의식도 자랑할 것도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곳이 해발 700m나 되는 굉장히 높죠. 700m나 높은 그런 곳에 이제 돌출된 바위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은 그 신상을 매일 보지 않고는 하루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 예. 제우스 신상이 크게 이제 높은 산 위에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제 버가모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절대절명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오만한 이교도들과 싸우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버가모에 서신을 보낸 우리 주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좌우에 검을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에는 칼이 한쪽으로만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일본 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칼들도 보면은 한쪽 날만 서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 칼은 양쪽에 날이 있어요. 양쪽에 날이 있어서 이제 검이 굉장히 그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편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을 가리켜서 구원의 상징인 동시에 심판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을 할 때에 그래서 구원을 심판하기도 하고 한쪽은 방어하는 수 있는 그런 검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남을 칠 수 있고 상대를 이제 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존재하는 날선 검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묘사로 당신의 이 소개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굉장히 합니다.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잡혀서 죽었어요. 잡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어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 도망을 가버릴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버가모 교회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어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르는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과연 다 도망을 가버릴까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의 칭찬은 후에 책망을 받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칭찬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또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잘한 것은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죠? 잘못해도 그냥 잘해도 이래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아무 의무가 없죠. 물에 물을 타면 그냥 물이고 술에다 술을 타면은 그냥 술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잘한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막 지적을 하죠. 우리가 이 얘기할 때 누구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찬할 때 입이 더 많이 벌어집니까? 남을 좀 또 흉이나 볼 때 입이 더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남을 칭찬할 때보다는 흉볼 때가 더 신나게 막 얘기를 해주는 게 신나. 어떻게 신난지 모르겠어요.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는 막 얘기할 때는 신나가지고 막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쩌냐면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단호하게 지적을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이제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보좌, 사단의 본고지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핍박이 오는 가운데 있죠. 엄청난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그래서 단지 사단이 존재한 이상의 장소가 아니고 사단이 특별히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본고지였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이 특별히 행사하는 본고지가 바로 이제 버가모 지역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버가모에서 산 교회 성도라면은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너희들 어느 교회인이냐, 어느 교회 성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자,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어느 교회에 나가는지를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이런 교회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린 것이 우리 주님이 알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 버린 것이, 그런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거주한다. 거기서 오래도록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불편하면 도망갔다가 좀 괜찮으면 다시 돌아왔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어찌해든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무대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좀 좋다고 하면 와버리 그쪽으로 가고 우르르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 부평조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에게 좀 손해가 있으면은 떠나버리고 이제 그만 되면 됐다 하고 여기서 할 것 다 했으니까 다른 데 가자. 저쪽에 옛날에 처음 제가 애양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험을 싹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어. 벌어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요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보험회사 또 직원으로 또 일을 해가지고 또 벌어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동차 파는 사람도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인데 그럼 어디 가나 집사예요. 그럼 어디 가나 집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면 무조건 집사 주니까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여기서
장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장사를 또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또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또 끝나면 다른 교회로 가고, 교회가 뭐 자기 교회라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산다가 아니라, 거주한다가 아니라 부평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날 교회들도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한 곳에, 여하튼 간에 그 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15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산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벙아모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그건 자기 교회를 충성한, 자기 교회가 없어버린 것이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교회다면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하면 떠나야 돼요. 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왔다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누려야 될 유익을 다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누리고 싶은 일들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순교적인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12사도들이 이제 전부 순교했다는 것이죠. 전부 순교했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근데 오로지 이제 어떠냐면은 요한사도는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었는데도, 이 전설에 의하면입니다. 뭐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전설에 의하면은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안 죽고 나온 겁니다. 안 죽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뭡니까?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적은 게 어디입니까? 뭔 섬이 금방 생각이 또 안 나네. 이게 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 사도만 그렇게 늙어서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냥 늙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그냥 어떻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그 성경에 보면 최초로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순교하신 분이 야고보 사도거든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고,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군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어찌해야 된다고 했어요?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힘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접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디바와 같이 목숨을 바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지불해야 할
그런 희생을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라는 것을 칭호를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까지 충성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동무대처럼 보이는 버가모에서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마음대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드셔야 하는 이유로 주님은 주님의 영광에 이제 장차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안디바와 같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 하시고 입으로 말씀